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임을 인정하며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진실한 목소리, 주님의 진실한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부 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 주세요. 저 끝에도 저를 봐주시고 저쪽 끝에도 저를 봐주세요. 저는 긴장해서 여기밖에 안 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기 계신 분들도 저를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그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은 그 말씀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진실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해 주신 분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사랑 경험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중고등부 성회 때 설교를 하러 왔어요. 이곳 안디옥 성전에서 중고등부 성회를 했거든요. 절반 딱 나눠서 여기는 중학생들,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앉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혹시라도 애들이 이게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못 해보는 중2병들, 걔네들은 뭘 해도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장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뜻밖의 아이들이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시키니까 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눈물로 진실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요. 예, 물론 곳곳에 한 대여섯 명 정도 처음에는 졸았는데,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땀 흘리는 제 모습이 불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잘 듣고 졸던 애들도 고개를 들고 듣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딱선이 없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어른 아닙니까? 청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진실하게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지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학예성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으로 목숨 걸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은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변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변하지 말자. 더 크게 변하지 말자.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변하면 안 되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새로워졌는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이 우리처럼 큰 은혜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처럼 은혜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 내용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 일러주었는데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처럼 은혜 받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은혜 받은 성도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토록 무섭고 더러운 죄를 지었던 못된 생활 습관을 이번에 싹 다 내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못된 이 삶의 버릇들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근성들, 더 나아가서 더 깊숙이 막 중독되어 있는 생활 방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그리고 악한 생활 방식이 내 인생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원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날마다 습관처럼 행했던 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먹는 나쁜 생활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좀먹는 나쁜 생활 습관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 중고등학생들이랑 여러분들이랑 별반 차이 없겠죠. 걔네들도 게임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게임 많이 하시죠? 핸드폰에 게임 몇 개씩 깔아놓고 틈만 나면 그거 하잖아. SNS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 캐릭터의 아이템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시잖아요. 흔히 현질이라고 하죠. 웃는 사람 3명 있는데 이분들이 현질을 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템이 비싼 건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에 무슨 검이 있는데 그게 10억이랍니다 10억. 아, 여러분 모르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게임을 안 하셨구나. 가상의 공간에 게임 캐릭터에 장착시키는 그 아이템 하나, 그게 무슨 검이라고 하는데 그게 10억짜리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10억에 팔겠다고 내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거 10억에 살 테니까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길래, 무슨 검이길래? 여러분, 우리 리니지에 있는 검을 비싼 돈 주고 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우리가 소유하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사모하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게임에 중독되어 가지고 10억을 그냥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 아이템을 장착한들 그 안에 무슨 영생이 있으며 무슨 기도 응답이 있으며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독돼서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게임, SNS 이런 중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죠.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듣고 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음란에 중독되면은, 음란물을 자꾸 보게 되고 중독이 되면은 이게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다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말하고 싶진 않은데, 심지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까지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거기 중독된 사람 많지요? 끊어야 됩니다. 근소를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우리 염한섭 원장님이 강의해 주셨잖아요. 동성애는 절대로, 동성애 유전자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출현하는 이유는 후천적으로 습득된 학습의 결과라고 여러분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들여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학습이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게임에 중독되고 SNS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수많은 세상 것들에게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살 수 없었던 여러분이 이제 나의 생활 습관과 나의 모든 패턴이 다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유튜브에 중독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만 유튜브 그만 보고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 없다고 어떻게 2시간씩 기도하나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만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에 투자만 하면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 2번 이상은 반드시 동동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넉넉히 기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출근길에도 지하철에서 맨날 유튜브 보고, 짬만 나면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자기 전에도 유튜브 보다가 잠들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핸드폰 툭 떨어져서 깨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놀러 다니던 내가 이제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고 깨달은 죄를 여러분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자백한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 너의 삶을 돌이켜야 돼. 이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길로 갔던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해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망하게 되었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을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배하고 그 나라는 망하고야 맙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는 것입니다. 다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버리라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중독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 우상을 버려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전술로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려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자기들 스스로 패배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내어버리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도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죄의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망하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새 사람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새 사람 됐으면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은 뭐와 똑같냐면은 성경에 개, 돼지 같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속담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개와 돼지입니다. 그런데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눕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지나가다가 옛날 동네에는 똥개라고 하죠. 그 발발이라고 하는 똥개가 맨날 돌아다닙니다. 가다가 보니까 발발이가 갑자기 길 방구석에 서 있더니 갑자기 우웩우웩 하는 거예요. 먹었던 것을 막 토해가지고 이게 막 토한 것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 막 파리가 막 날리고 파리가 꼬일 것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나고 위에까지 섞였으니까. 근데 걔가 그거를 다시 우걱우걱 집어먹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 3박 4일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했으면서도 이미 벌써 과거로 돌아가서 덜컥 죄를 지은 사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했던 거 다시 돌아서면은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돼지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한번 그 우리에 들어가서 누워버리면 씻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했으면서도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하지 말자. 더 크게 변하지 말자.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변하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과 각오로 이 자리에 섰냐면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제 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강력하게 변하지 말라고 회개를 촉구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서려고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했던 청년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속에,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희진아, 너부터 변하지 말아야지. 희진아, 너부터 변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말하는 희진이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여자 청년이 아니에요. 예, 셰림이 여자 이름 같아가지고 어느 여자 청년을 말하는 게 희진이는 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부터 변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언제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나는 언제 돌이키고 변질되었나.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변질되었던 제가 언제냐면은, 주님의 진실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을 때, 그토록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실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토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 만났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 감사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니까 자꾸만 제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외식하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똑같은 목사거든요. 똑같이 기도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할 일은 다 하는데 딱 하나 마음속에 중심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제 안에 진실한 감격과 감사와 눈물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진실하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십니까? 예, 이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회복됐으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겠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찬양하지 않을 때 그렇게 힘들어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앉아서 똑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노래는 불러, 진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기도는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랄랄랄라 방언만 하면서 진실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진실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와 그리고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변질되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참으로 변질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도 제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울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변질되었습니다. 자, 사울 왕 얘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겁니다. 이 당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불과 얼마 전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게임이 안 되겠죠. 베냐민 지파가 근 남자가 500명 600명밖에 남지 않을 만큼 거의 전멸당할 위기에 처할 만큼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세력이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미약한 그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키가 큰 것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신이 그와 충만히 함께할 때 사울 왕도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가장 연약한 미약한 지파 가운데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언을 할 만큼 하나님께 사용당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부턴가 사울 왕이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거든요. 블레셋이 이제 대오를 군사들을 정비하고 전쟁에 헤드로 침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서 전쟁을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출정식을 한 다음에 나가서 전쟁을 해 반드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준비가 끝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에도 안 오니까 자꾸만 적은 이제 오늘 내일 침공에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더디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군사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이 다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했냐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덜컥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두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앞장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덜컥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딱 그때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왕의 위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이제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 위를 영원히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원래 사울을 향한 계획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대체제인 다윗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사랑하셔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하게 하시려고 사울 왕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당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돌이키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사울 왕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사울보다 더 죄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일부러 강간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일부러 죽이는 강간과 살인을 함께 저질렀던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인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는 할 수 있지만은 회개한 자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회개하자. 더 크게 날마다 회개하자. 회개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애타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빼앗긴 죄를 통해 빼앗긴 기회를 다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2장 넘어가서 2장 넘어가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출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너 나가서 전쟁하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아말렉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반드시 너는 싸우면 이길 거야.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한 것이 어떠한 것도 살려두지 말고 사람이든 육축이든 다 죽여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승리를 보장해 줬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줬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이 교만해서 자기중심적이고 변질되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살진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왜 그러냐면 아각 왕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공개 처형을 할 때 자기 입지가 훨씬 더 강화되거든요. 그리고 살진 짐승들을 살려둔 이유는 전리품으로 휘하에 있는 장군들에게 나누어줄 때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까? 가가지고 길갈로 가가지고 승전비를 자기를 위해서 우승 승전한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것을 요구했고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 번 다 불순종하고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심령이 변질되어 버리고 강팍해지니까 너 버렸어 라는 얘기를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때도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빼앗긴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빼앗기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흔히 세상말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사울 왕이 무슨 또 잘못을 저질렀냐면은 신접한 여인, 이방신,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지고, 저 많은 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꾸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면은 내가 진짜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망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울 왕이 스스로 맨 마지막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며 지옥에 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변질되어 버린 자, 그리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의 결과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로 하면 저도 천국 가고 싶거든요.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신앙생활 잘해야지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왜 변질되었냐면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마귀사단 귀신 역사 때문에 사울이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영원히 변질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제일 먼저 변질되고, 그놈의 귀신이 우리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자기와 같이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원수 귀신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놈의 원수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원수를 알고 보고 몰아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다른 게 마귀가 아닙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가,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자기 지위를, 찬양해야 될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찬양해야 될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도전해서 영원히 망한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다 말입니다. 요놈의 원수가 자기와 똑같이 우리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지위를 떠나게 만들고 처소를 떠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는 어딜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신부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는 여기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지위와 처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부별로 모이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가 당신들을 지켜주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복된 자리인데, 여러분들은 지난날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갔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자 안 오잖아요. 기도하자, 거기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데 기도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전도하자, 충성하자 해도 여러분 안 모인 것 아닙니까? 그거 떠날 때 내 영혼 망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일 예배 금요철의 예배는 너와 나와 만나자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된 자리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처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처소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도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할 그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라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영혼에 살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변질된 자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철이죠. 여름철에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식중독에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이번 여름에 음식 잘못 먹어서 배탈 났던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다행히 없으시니까. 이게 한 명 있네요. 무엇을 먹었길래 배탈이 났을까? 식중독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식중독이 왜 걸리냐면은 음식에 식중독균이,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날씨가 습하면은 식중독균이 왕성하게 번성하기 딱 좋습니다. 그 음식을 조금만 밖에 내두면은 식중독균이 온도도 따뜻하고 습도도 높으니까 확 이게 퍼지면서 음식을 상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듭니다. 상한 음식은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왜 목소리가 작아요? 아쉬워서 먹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음식 상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내 영혼이 예수로 생명을 얻었는데 자꾸만 세상이 좋아서 죄짓고 변질되면 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림당하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여름에는 냉장고에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내 영혼 예수 안에서 보관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 예배 시간에 안에서 보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 기도 시간에 보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딴 데 자꾸 끌고 나가면은 내 영혼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식중독 이 균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식중독 균이 음식에 확 퍼지면은 그 식중독 균에 의해서 이 독성 물질이 생긴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배탈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아무리 팔팔 끓여도 이 균이 죽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냄새 맡았는데 뭔가 좀 신내가 나. 아까워. 어제 저녁에 시켰던 그 마라탕이 아까운 거야. 냄새는 나는데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팔팔 끓여도 독성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라면 스프를 넣으면 좀 맛이 좋아지겠지. 소용없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이 이 식중독 균과 똑같은 겁니다. 식중독 균과 같은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이 독성 가득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할 때 우리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이 가득한 음식은 아무리 끓이고 새로운 재료를 첨가해도 그건 못 먹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 영혼은 무슨 수를 써도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질된 우리는 여러분 돌이키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우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라탕이 쉬었어. 내 냄새 나서 너무 아까워.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햄하고, 그리고 마라탕은 안 먹어봐서 무슨 재료인지 모르겠지만 부대찌개로 말하면 거기 있는 햄하고, 그리고 저기 그 스팸은 따로 건져내려고 해도 이미 전체가 다 상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죄로 변질된 우리는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변화시킬 수 없고, 그리고 참으로 변질되어 버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율법사로서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너는 거듭나야 돼. 너는 거듭나야 돼. 이렇게 거듭나라라고 예수님이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저는 다 큰 어른이고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2번 태어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예수로 거룩해 졌다는 증거로 성령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전삼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면은 나의 가치는 예수님을 이신 목숨만큼, 예수님이 죽어주신 목숨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진 핸드폰이 이게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가격이 얼마짜리다, 핸드폰은 얼마짜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를 책정하면은 너는 예수님 짤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승철 회장님이 예수님 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윤보람 자매님이 예수님 짤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 가치 있는 예수님 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지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치 말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 가치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으로 예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타락하지 않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성령 받은 제자들은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다 이 말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복음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듣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입술에서 복음의 목소리가 날마다 들려오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내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이제 이번 하계성에 은혜 받고 3주간 동안 총력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내 속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주님이 아는 것 아닙니까?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 속에 있는 우상들과 아스다로 다 내어버려. 우상을 내어버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받아주시는 거야. 그거 들고 있는 채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끌어안고 그 길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다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성령 따라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하나 진실하게 우리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 아시는 찬양할 겁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우리 진실하게 부를 텐데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여러분이 뜨겁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시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서는 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 다 내어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오늘 모든 내 속에 주인된 예수님 말고 주인된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더 진실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주님만 사랑해.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 변치 않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며 진실하게 찬양합시다. 주 사랑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